우리 영적으로 습관됩시다. 아멘. 묻는 거. 기본 과정은 묻는 거다. 아멘. 아멘. 핵심이 묻는 거예요. 150페이지의 6번 두 번째 유형은 책임 추구적인 행태로 인간은 자신을 상대 앞에서 독점적으로 형성한다는 사상이다. 5대인의 행복 추구적인 인간과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타락한 사람, 즉 인간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스스로 찾으려는 원시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고대인의 성향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논리는 인간 자신 안에 신적이고 보편적인 의라고 불리는 도덕률을 발견하는 행실윤리학의 관점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계몽주의의 철학자인 칸트가 대표적인 인물일 것이다. 고대의 쾌락 추구적인 인간관에서는 정신이 물질보다 더 고상하다는 전제에 근거하여 보다 정신적인 만족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것은 사실 정신이 육체보다 더 고상하다고 믿는 검증할 수 없는 절대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고, 그래서 정신은 혼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추구됐냐면은 육신은 최고의 그 저질이고 혼은 거기에 또 우월하다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들이 칸트의 이 잘못된 철학 사상이 인간을 이렇게 폐해가지고 여기에서 또 이제 영주주의도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정신이 육체보다 더 고상하다고 믿는 검증할 수 없는 절대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고, 이 사실을 연역해보면 지식이 무지보다 낫다는 특정 지식인의 사유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래서 선이란 무지의 대립이고,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악을 행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다. 특히 소크라테스, 즉 쾌락주의의 인간과는 특정의 지식인에게나 해당되는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정 소수의 철학자들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자신들의 생각을 만인에게 다 해당되는 행태인 것처럼 절대화시켜 제시한 인간관이 쾌락주의적인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근대의 사상들에서는 이런 조야하고 설득력이 없는 원시적인 이론보다 좀 더 이치에 맞고 많은 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상으로 자신을 세우는 데 주목한다. 무지와 모든 것을 신에게서 묻고 찾으려 했던 중세의 영적 암흑기를 벗어나서 계몽을 통해 인간 자신의 사실은 얼마나 이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각시키려 했던 자들의 소위 계몽주의자들이었고, 이들의 사상들이 인간의 관심을 중세적 교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책임의 주인이 인간 자신임을 주창하면서 근대를 태동시켰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신에게 돌리지 말고, 또한 행복도 신에게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을 스스로 살펴보면 그 이대성이 발견된다는 생각을 그들은 가진다. 따라서 오로지 인간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봄으로 세상을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유를 가진다. 특히 책임추구의 인간관을 제시하는 칸트는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들이나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혹은 만인에게 이미 주어진 인식의 카테고리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 카테고리에 의해 인간은 대상을 규정하며
개념화시켜 대상에게 부여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그래서 그에 있어서 그 이전에 통용되었던 진리 개념, 즉 진리관 인식과 대상과의 일치가 아니라 인식과 인식의 고유한 법칙과의 일치에 있다고 하겠다.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법칙이 인간 정신에 있는데, 즉 인식의 대상이 되는 외물과 똑같이 일치시키는 어떤 선언적인 혹은 선천적인 법칙이 정신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치를 진리라고 부른다. 진리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기보다 인간 정신이 가지는 정신의 고유한 법칙으로 외물에게 부여하면서 성립된다고 칸트는 보았다. 만약 진리가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무엇이라 한다면 칸트에게는 그 객관성은 인간의 인식이 가지는 주관성에 의해 규정된 것이 된다. 또한 그 주관성을 스스로 세우면서 생각하는 주관성인 셈이다. 즉 인간의 인식이 주관적으로 세운 객관성이 바로 진리의 척도가 되는 셈이다. 인식적인 진리가 인간 정신 속에 있는 선천적인 카테고리에 의해 결정하듯 일륜적이고 윤리적인 진리도 인간의 마음에 있는 선천적인 카테고리, 즉 도덕률에 근거한다. 우리 양심에 박혀있는 도덕률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라서 곧 신의 법칙이라고 그는 보았다. 그런 그에게서 나의 이성과 양심의 의욕이 하나의 보편타당한 법칙과 같은 성격을 가질 때 나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너의 의지의 요구가 항상 보편타당한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칸트는 주문한다. 행위하는 인간의 의지에 어떤 의도나 특정의 목표, 충동이나 경향 등 행위를 위한 어떤 특정의 조건들이 있으면 그것은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내용이 없는 그리고 선천적인 양심의 법칙에 따른 행위가 그에게는 선한 행위가 되는 동기가 되는 셈이다. 이런 명령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며 보편적으로 정당한 소위 정형병법의 법칙으로 인간의 양심 속에 주어져 있다고 그는 보았다. 고대의 캐릭터리적인 인간관에서는 특정 소수의 지식인들의 아이디어가 어떠한 검증이나 증명 없이 보편타당한 원리로 제시된 반면 칸트는 고대인들보다는 설득력 있게 보편타당한 법칙을 인간 정신의 내면에서 찾았다. 그러나 그의 이 정언맹법은 내용적으로 사실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형식적인 법칙의 성격을 지닌다. 이 법칙을 인간의 자신의 양심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신적 법칙이 명령의 형식으로 인간 양심 안에 있다는 말인데, 그 신적 법칙이 너라는 인격적 존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는 하나의 율법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칸트는 보았다. 인간은 스스로 이 율법을 창조할 수 있고 이 율법을 준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인간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법이 인간의 양심의 논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육신적인 것들을 여기서 지금 칸트는 얘기를 했는데, 설득력 있게 암만 그들이 자기들의 그 인식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야 다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들의 자기들이 변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실제가 아니죠. 다 가짜 허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간이 양심의 도덕률로 사는 게 인간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항상 그것을 가지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꾸밀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칸트는 양심이라고 하는 그 도덕률이 법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직시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추구해 나가야 제대로 발견되는 것들이고 제대로 우리를 볼 수 있는 인간을 제대로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적인 것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개우 이제 우리 도덕에 불과한 인간의 사회에서 그것도 최고로 우리는 봐야겠죠. 학문적으로 봤을 때 7번의 세 번째 유행은 가치 추구론적인 행태로 자신을 세우려 하는 인생관이다. 가치 추구론적인 인간은 칸트의 형식 윤리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인간관이라고 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도 또 심리로 돌아간다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금세 돌아와요. 왜 자기가 자기 주장에 자기 그걸 자기가 하는 그치 분석을 해봐야 돼. 내 못 믿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일어나야만 그때서 이 문장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가 주의 이 심리는 항상 자기를 표현했어. 내 감정을 얘기해. 이 칸트의 지금 이거 이론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육신을 이루는 인간의 그 속성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잘 훈련받고 잘 산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정신 안 차리면 속아. 내 감정이 우월해. 하나님과 속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은 그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했잖아요. 저도 말씀 받기 전에 그리고 방언 둥배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아버지는 방언을 하면서 이페르베테스페리만 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지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습니다. 그 말씀 딱 문장으로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그 정신은 뭐야? 하나님의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가 내 정신, 육신의 정신, 내 기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내 정신을 내면 하나님 없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방언 둥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끌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인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말씀을 주시고 이러면서 2장 7장 20장 20장은 못 읽고 그냥 읽어만 봤잖아요. 보세요. 153페이지에 7번 세 번째 유행은 가치 추구론적인 행태로 자신을 세우려 하는 인생관이다. 가치 추구론적인 인간은 칸트의 행식 윤리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인간관인데 이 입장에 선 자들은 블렌타노 그러니까 이 모든 학문들은
전부 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학문이거든요. 자기를 세우는 것이 학문이라고, 인간 자체가 자기를 세우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기들 입장을 얘기한 사람들의 브렌타노, 빌데 반트, 리케르트, 셀러와 하르트만 등이다. 이 인간관에 의하면 칸트의 윤리학은 내용이 전혀 없고 단지 마음의 법칙 혹은 율법만 있는 것인데, 이 율법이 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로 지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칸트에게 하면 칸트의 윤리학은 마땅하게 해답을 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즉 형태윤리학은 행위의 내용이 없고 오로지 행위의 법칙만 있고 그 법칙을 당연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요구하는 일종의 명령형인데, 과연 현대인이 아무 대가도 없이 이런 형식적인 명령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가치 추구론자들은 묻는다. 학문적으로 이들끼리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자기들의 그 학문을, 인간들은 전부 다 그 가치 추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상관없는 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명령을 왜 지켜야 하는지 가치 추구론자들은 묻는다. 윤리란 행함에 있어서의 의도나 경향이 반영되는 것과 거기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는 것인데, 칸트식의 윤리는 당위를 묻기는 물었지만 왜 내가 그 법칙을 지켜야 하며 그리고 무엇이 도대체 당위인가를 묻지 않고 단지 지켜야만 마땅하다고만 제시하는 형식적인 인생관이라고 그들은 비판한다. 즉 칸트식의 인간관은 하나의 형식주의에 또는 법칙주의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 추구론적인 인간관은 실제의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면서 자신들의 인간관, 인생관을 실질적인 윤리학이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인간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겠다. 이 질문에 그들의 당위의 내용은 가치라고 주장한다. 가치라고 주장한다. 즉 인간에게서 최종적인 것은 칸트처럼 마땅히 무엇을 행해야 한다는 것인가 당연하다는 식의 당위가 아니라 실제로 당위의 내용인 인간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란 그들에게 의하면 인간의 사고나 활동들과 전혀 무관하게, 인간의 경험 활동의 세상과 전혀 무관하게 소위 본무주적인 구조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치의 본질은 인간율의 법칙에 의해 파악되는 경험, 세상과 관계없이 인간의 감각, 직관 내지 가치감으로 파악이 되는데, 즉 이성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과 관계한다는 것이다. 칸트가 정연맹법을 이성적인 절대적 신의 법칙이니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명령을 했는데, 이에 반해 가치 추구론자들은 이성의 그 자리에 인격을 대체해 놓은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인격은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가치 추구론적인 입장은 철저히 현상학적인 방식을 취하는데, 가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가치 체험에서 출발하여 거기서 가치의 질을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가치의 이념을 상상하게 된다고 한다. 가치들은 나름대로 소요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가치는 향락 가치고 그 다음으로는 재화 가치, 생명 가치, 그리고 윤리적인 가치의 서열을 가진다. 이런 가치 추구론적인 인간에게서 선이란 더 높은 가치를 선취하는 데 있으면
악이란 더 낮은 가치를 선취하는 것을 뜻한다. 가치 추구론적인 인간관에서 가치의 질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인격이 되는데, 여기서 인격의 의미는 곧 인간적이다는 것을 뜻한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곧 인간적이며, 그것은 가치감을 가지고 또 고상한 가치를 선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죠. 결과가 있어야 되죠. 그게 이들에게는 진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걸 추구하는 법을 만들어놨는 그게 양심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최고죠. 육신으로서는 최고의 양심의 법이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양심이 전혀 도덕률이 없다면, 아니 뭐 이렇게 법을 어겼잖아요. 육신으로 어디 치닫는 영적인 건 아닌데, 그 육신의 그때와 최고의 법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양심의 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번 위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상고한 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주체인 당신으로 만나지 않게 되면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능력자가 됨을 서구의 정신사에서 적나라하게 보게 된다. 고대의 쾌락 추구의 형태와 같이 특정 소수의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특정 아이디어를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인 양 절대화시켜서 이데올로기식으로 나아가든지, 혹은 칸트와 같이 스스로 인간 정신 내면 안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절대적이고 신적인 법칙을 찾아서 세워놓고 그것이 곧 신의 법칙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지킬 때 선한 인간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음미해서 들여다보면 결국 인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계명을 부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 육신은, 인간은 자기가 주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거기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끌어다가 자기를 세우는 데다 사용하는 그런 가치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치 추구론자들과 같이 인간이 곧 인격, 즉 하나님 존재의 자리로 나가서 생명의 가치의 질을 스스로 규정하고 정하는 소위 가치를 결정하는 자가 된다. 결국 선과 악의 주관자는 타자로서 하나님이기보다 인간의 주체가 되는 셈이다. 아니, 제가 주인이요? 아버지, 우리는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사람들이요. 아멘?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요. 정신 좀 차립시다 우리. 빨리 목사 한 수가 돼서 중사에 그래. 지금 언제까지 전도사 하고 다니까 사명이 주님 묻으신다는데 어떡할 거냐. 여기 사명 수명 달란트를 주셨는데 사명에 따라서 하는 것만 상급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만 상급분이 돼요.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낼 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무슨 목사는 어떤 사명인지 아세요? 언어를 가지고 영혼을 일깨워 세우는 사명. 그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악한 놈도 가서 그냥 무기력되잖아. 저거는 사기꾼들이 있으면 사기치는 거거든요. 이 말로 사람을 설득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명이고요. 마귀는 속이는 게 사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들은 일이 속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주신 소명과 사명과 달란트를 써야지. 아멘. 내가 어떤 데는 귀찮아가지고 아유 그만둬야지 병원에 있으니 뭐를 가냐. 그 사명이 뭐냐. 대원자. 추리하는 거잖아.
어떤 분이 은밀한 중에 있는 분. 내가 손을 갖다가 거기 은밀한에다 딱 했어. 거기에 체크가 들어오니까 됐지. 무비로 은밀하고 방탕하고 몸에 다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도 모르는 자세요? 600 기록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만지면 다 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영성의 부활을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증인데. 될 수 있으면 일 안 하려고 깨부리는 사람인데. 유사함은 내가 지도가 아니야. 아멘? 내가 지도가 아니야. 제가 하는 점이 착하다고 알겠어.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 실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중간입니다. 인간의 주체가 되는 셈입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더 이제 얘기하면 설명이 좀 쉽겠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계명을 부여하는 자가 된다. 더 나아가서 같이 죽은 자들과 같이 인간이 곧 인격적 하나님 존재의 자리로 나가서 생명의 가치의 질을 스스로 규정하고 정하는 소위 가치를 결정하는 자가 된다. 아멘. 아멘. 2절에요. 결국 선과 악의 주관자는 타자로서 하나님이보다 인간의 주체가 되는 셈입니다. 제가 주인이요, 제가 왕이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형태들은 자신을 사실은 특정인의 인들의 학문의 체계이기보다 세속인들이 가지는 다양한 인생관을 그들이 대원 혹은 대표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 중생받지 못한 자들이 자기 가지는 다양한 인생관들을 그들이 학문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세속인들의 사상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부름받는 존재라는 의미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정신사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사상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결국은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그 이성을 신으로 여기는 존재, 즉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그 이성을 절대시함으로 가지는 인간 정신의 논리의 결말이 이러함을 말해준다. 이러함이 뭐예요? 이데아색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추구하면서 그 감정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거죠. 내가 우상이 되면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요. 남이 나는 소리. 속이는 자가 속이는 거예요. 내는 속이는 자요, 원래. 거짓이에요.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나의 무슨 깨어있어.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말은 주님한테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주신 분이 이거에 감정에 환경도 문제도 사건도 나는 없어진 거야. 여기에 지금 영적 훈련받아서 뒤에 쌓인 걸 수용되는 사람들은 나 개인의 감정력이 없어요. 아멘? 주님으로만 일어나야 돼. 이게 실제적인 임재고 문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신 차립시다. 아멘. 예. 5분 남았는데 다음 걸 우리 저기 뭐야 오연숙 전무사님이 별도 연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한 인간의 말 이거 여기다 놓고 우리 고윤수 전사님이 오후에 1시간 강의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부자측 목사님이 목사님 모시고 가서 늦게 오는 김미숙 목사님 대신 강의합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예.